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조력자, 조수로 이렇게 일하던 젊은 서기관 바룩에게 주신 개인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런 말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확한 어떤 배경 말씀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가 그런데 이 바룩이 당시 이 나라가 위기 때인데 젊은이로서 뭔가 좀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좀 독자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룩이 행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성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갈 때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하도록 할 때에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어디 잡혀 있거나 혹은 그럴 때는 대신 바룩이 전하기도 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렇게 구술을 하면 그걸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은 다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도 이제 예레미야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를 체포하려고 이제 그 군사들을 이제 풀어놓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하고 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인근 많은 광야가 있으니까 그 자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이 숨는 거죠. 또 먹을 거 떨어지면 이제 바룩이 몰래 저녁 낮을 쯤에 변장하고 내려와서 시장에서 음식 사고 뭐 그런 일을 해줄 것입니다.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일만을 이제 계속하니까 바룩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더 큰 일을 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맨날 숨어 지내고 또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하고 한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기울어가는 조국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고 세운 것을 헌다는 것은 좀 심판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온 육체에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근동 지역 거의 그 지역 일대의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을 이미 작정을 하셨거든요. 돌이키지 않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이렇게 찾듯이 얻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 생명을 잘 보호해 주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바룩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일을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걸 바라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묵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바룩이 이때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40대, 30대 중반 이 정도 되었을 거란 말이죠. 많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텃세를 당하면서 하여튼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낸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잠잠히 함께 사는 것,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나이가 130세 때는 완전 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부터 눈이 좀 안 좋아졌겠죠. 그 야곱은 어떠느냐? 또 야곱은 그의 90세 나이에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절뚝발의 신세로 57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또 이런저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31편에 기록을 하기를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던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은 젊은 시절, 소년 시절부터 격변의 세월을 보냈죠. 그야말로 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매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일도 그가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 혹은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려는 욕망, 야망 이런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이제 자기의 야망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도 하나님과 고요하게 있는 시간, 이것을 가장 그가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지 아니한 중요한 신앙의 또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배 위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치 않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오랫동안 이렇게 가둬둔 때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 또 그나마도 로마에 가가지고
2, 3년 또 이렇게 거기에서 처박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원래는 로마를 가가지고 그의 기량을 다 그냥 야망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꼼짝없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 그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만 갇혀 있을 때만 그가 쓴 이제 편지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후서 이렇게 써서 5개가 다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된 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야 더 정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저는 로마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권의 책 중에서 거의 반절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쓰진 책이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계속 활동하고 다녔으면 그와 같은 깊이 있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글들을 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익을 주지.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어떤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답답해 여기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조용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충성된 존재가 있어요. 지하 펌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 펌프는 아주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 냄새나고 축축하고 늘 습기 있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저 지하로 가보면 계단 밑에 있는데 우리 지하에 흐르면서 거기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 펌프 밑으로 물이 차면 애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의 존재를 제가 느낄 수 있는 때가 한두 번 뭔가 부르르 하면서 뭔가 작동하는 소리가 잠깐 나고 그냥 끝이에요. 그 한 20년 정도를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한 30년 정도를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작년인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사 한수 집사님이랑 교체를 하고 이렇게 새 것으로 났는데 참 대단한 충성이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듯이 지하 성전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랬을 것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일을 해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바룩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이후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